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어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들여서 즉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성의 모든 이 허물어진 것이요 다 메워지고요 다 연결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높이가 한 절반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반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을 했어도 반인데 다 연결되어지고요.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거의 마무리되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소식들이 성벽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다 연결되어지고 절반이나 올라왔다. 이 소식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속속이 들어갔을 겁니다. 성벽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고 오늘도 조금 더 올라가고 벌써 거의 절반 가까이 사역이 성벽 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적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 7절에 어떤 자들이 성벽 재건에 반대하고 있는가, 대적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또 그의 신하였던 이 도비야,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정말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이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그것을 성벽 재건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먼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의하라, 또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 나가는 것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들, 내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것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가 깨달아 알고, 그 대적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또 경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너희의 신앙을 세워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나갈 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또 교회를 공격하고요,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 먼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힘써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도와주시고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주셔야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들이 항상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만사형통하겠지, 뭐 다 잘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공격들, 많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 우리가 욥기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동방의 의인인 욥도 어때요? 의로운 자였지만 정말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하셨습니까? 결국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고난받은 그 흔적들이 그 몸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아니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요,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기 이전에,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다, 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 끊임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 다가오면은요, 흔들립니다. 예상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무조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대 뭐예요? 그 고난 뒤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죠. 그 고난 끝에 우리가 결국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결국 이긴다는 거죠. 고난 없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고 또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임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는가? 먼저 그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죠? 우리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외적으로 공격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과 맞서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예루살렘은 그 정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병력도 없지만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 외적인 공격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계속 성벽을 지켰습니까? 맞서 싸우겠습니까? 갑자기 적들이 들이닥치면요 도망가고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은요 그 성도와 그 교회 가운데 외적인 어려움들, 외적인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갈 때 사단의 방향이 참으로 방해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죠. 교회 건물에도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부분에서 건물에도 이상이 생기고 또 목사님들 개척할 때 그 과정에서도 계약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많은 외적인 공격들, 아예 그 자체가 세워지지 않도록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재정이 부족하게도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공격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고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가운데 오해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감당하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외적인 문제들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럼 일단 마음이 낙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요. 그 사단의 외적인 공격으로 또 교회가 세워지다가 또 중간에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던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를 공격할 때 외적인 공격을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요 그런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 외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래 이런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격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공격이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욥이요 외적인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내가 다시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께 돌아갈 것이 아니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문제가 없다라고 욥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그 잃어버린 것들 자녀들도 그러고요 재산들도 그러고 그 잃어버린 것들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는 것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을 때에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이후에 어때요?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욥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이 많은 대적들을 동원하여서 너희를 공격할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너희를 어렵게 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외적인 문제 가운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면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내가 그 고난의 이후에 너희 가운데 갑절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기 위해서 욥기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도 그러고요.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에도 정말 외적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더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갑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로 고난 없이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역시나 질병에 있는 성도들,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어르신들이 기력을 잃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이 대형교회에 우리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서 주일학교 예배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계속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없이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제대한 이후에 함께 교육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제 교회 위해서 이제 한 달 뒤에 진행되어질 우리 여름 몽골 선교 위해서도 잘 준비되어지고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작은개척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어제 육군진 목사님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또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또 위하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